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집트를 탈출케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7년간의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한 나라로서의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그들의 역사를 시작해 갑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를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강력한 촉구 앞에 모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듭 계속해서 다짐의 다짐을 결단의 결단을 하게 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이스라엘이 한 다짐과 결단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의 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고 그들을 장사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었던 시종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를 넘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1장에서 그 시작은 수종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오늘 2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엘르아살은 우리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은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계자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끝을 맺고 있느냐? 그 까닭은 이제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소위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 그 출애굽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시대는 모세와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의 내용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던 출애굽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주도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는 그 시대를 주도했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를 주도했던 두 인물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죽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뒤를 이어지고 있는 사사기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사사기를 시작하는 첫 구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두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2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를 주도했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누굽니까? 요셉은 출애굽 시대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약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던 출애굽 시대보다도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장사했다는 기록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 구절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붙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기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전체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분명한 생각이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넣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냐?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93년간을 살다가 그 이방 나라 땅에서 110세에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살면서 요셉은 고향 땅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30세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흉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자신과 함께 살았지만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자신의 해골이라도, 자신의 뼈라도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단 하나의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요셉의 고향 땅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동시에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향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고, 그가 사모하고 그가 믿었던 그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오늘 여호수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주도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느닷없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요셉처럼 사모해야 하고 믿어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사모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들도 그 본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시작되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 시대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렇게 시대가 새롭게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마치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믿어야 하고 사모해야 할 본향이 있으며, 그 본향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는 내용에 요셉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향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지나고 있는 땅이지 우리의 본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이 끝이 나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던 요셉은 비록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결국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저들과는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인생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핑계해서 자신의 나태하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시킨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주어진 그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그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는 성실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둘째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주어진 그의 인생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려 80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집트 땅을 목적하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을 핑계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인정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달라야 되는 점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저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며 저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되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집이, 더 편안한 삶,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치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돈을 얻든지 지위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그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성실하게, 훨씬 더 치열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말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충 적당하게 사는 게으름이요 나태함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되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변하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참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그 새로운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변하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